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영생을 아느냐. 자,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김재형 교수님 부탁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네. 자, 22절은 김희아 집사님 부탁합니다. 27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건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 영생의 정의가 뭘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정의. 영원히 사는 것. 네. 영원히 사는 것.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네. 여기에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얘기했으니까 뭐 비슷한 얘기겠죠. 예, 그 정의에 대한 답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준비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고, 저는 윤 목사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윤 목사님은 우리가 그 마지막 천국 환송할 때까지 그동안 기도하면서 윤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산 자를 죽은 자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얘기인데, 윤 목사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7월 달에 혈액암 진단받으시고 병원에서 그 악성 혈액암이다. 다발성. 그래서 시한부 3개월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미 그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어서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서울 가서 만났는데 화장실로 걸어가는 5m를 한 10분 정도 걸려야 걸어가는, 너무 아파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 몸으로 일본을 안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비자 갱신해야 된다고. 그래서
댁에서 나오셔서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또 비행기 내렸다가 다시 갈아타는 데까지 쉴 데도 없으니까 공항 대합실에서 그 몸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집까지 오셨어요. 그 완전히 십자가죠. 윤 목사님 그러셨어요. 완전히 십자가 갔다 왔다고. 그런데 8월 말에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고, 우리도 다 기억합니다. 올해 1월 첫 주일 예배를 윤 목사님을 모셔서 부산에 모셔서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때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셔가지고 그 후 점점 더 건강해지셨고, 그래서 올해 가을에 미국으로 떠나셨죠. 네, 미국으로 떠나셔가지고 미국 자택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는데 또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윤 목사님께서 영생을 얻었다. 질문을 다시, 윤 목사님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제 영생이라는 입장에서는 그걸 영원한 생명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더 우리가 윤 목사님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면에서 그분의 삶을 조금 더 돌아보면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 감옥에서 여자 죄수들한테 큰 부흥을 주님의 은혜로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 알고 계세요? 네. 예. 순대를 배에 둘둘 감고 들어가가지고 여자 죄수들한테 순대를 먹였죠. 그러면 믿겠다 그러니까. 감옥소 갈 각오를 딱 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 감옥에 가는 거를 감수하신 거죠.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시고 그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 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옥소 들어왔던 사람들은 항상 삶이 그럴 거예요. 항상 자기들을 속이거나 자기들한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법을 어기고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분을 보니까 그 헌신이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촉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윤 목사님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 감옥 전체가 부흥하니까, 감옥 전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신나셔가지고, 하나님 가장 큰 감옥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North Korea. 갑자기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안 가려고 하셨다 그랬죠. 근데 백도어가 있다. 뒷문이 열렸으니까 가라. 그래서 연변과기대로 가서 사역하시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북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해서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살해의 위협을 느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바꾸시면서 온 세계의 순회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온 세계 순회 선교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윤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생의 관점에서 윤 목사님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젊었을 때 주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치료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소유의 삶이므로 치료비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병원비를 대면서 막 하는 그런 폐도 끼치지 않겠다. 이미 그때부터 내 목숨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냥 살다가 가겠다. 목숨을 딱 떼놓은 거죠. 그게 영생을 소유한 자의 어떤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병원에 가서 마지막에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지막 치료하면서 마지막 자기 재산들을 다 병원에 헌납하는 모습입니다. 이 치료 저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4억을 쓰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20, 30년 된 것 같아요. 윤 목사님이 비교적 젊었을 때 한 40대 아니겠나 싶은데 선교지에서 열병에 걸렸어요. 선교지 열병에 걸렸는데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윤 목사님은 혼자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약도 없고 그 심한 그 열병을 앓으면서 걱정스러워서 찾아오는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내한테 내가 먹을 물만 좀 갖다 주고 가라. 그렇게 해서 윤 목사님 방 앞에 물만 갖다 놓고 그때부터 오직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열병 앓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의 그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시간, 일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오직 물만 먹고 일주일 지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열이 내려가고 다시 회복됐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뭐라 그럽니까? 윤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윤 목사님 젊었을 때 되게 총명하셨을 것 같죠. 근데 머리가 약간 나빠졌대요. 총명기가 다 사라졌대. 근데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누구에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다. 목숨을 떼놓고 다니시는 선교사의 삶의 한 부분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그 서울에 있는 의사가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 살 수 있다. 요새 약이 나왔다. 약이 굉장히 비싼데 항암 치료율 몇 억이라도 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시작하자. 윤 목사님 결정만 하시라. 라고 윤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젊었을 때 주님과 약속이 기억났고 그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치료를 거절하고 또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의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미국 가셔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소천하신 거죠. 윤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이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3번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영생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과 질문이 약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는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그 답을 영생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의 정의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의 정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영주 권사님 읽어집니까? 요한복음요. 예, 17장 3절.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영생에 대한 정의. 지금 대기실에 입장해 하신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좀 늦게 들어오셨네. 예, 빨리 넣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의 정의는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해서 그 말대로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오늘 이 영생의 정의를 우리가 세상에서 사전에서 얘기했던 정의에서 예수님이 하신 정의로 바꿔놓기를 우리가 희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게 되지만 결국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근본. 그러니까 윤 목사님이 저렇게 목숨을 떼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끝까지 그 주님과의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실 수 있었던 것도 그 근본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긴 거죠.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제가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다. 우리한테 기독교 세계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기독교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면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그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영생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문제입니다. 자꾸 나눕니다. 천국과 이 땅을 나누어 버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kingdom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on earth,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성직과 일반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사역의 대상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좀 잘 아는 분들이고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고.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와 똑같이 이방 사람들, 젠타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걸 안 받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무르신 분이 아닌데, 에베소서 4장 6절에 지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6절을 제가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 통일하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직과 일반직을 통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세상 만국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기독교는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또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런 태도와 의식에 길들여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이런 세상살이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기독교를 보는 관점으로 대체돼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세계관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어야 하고,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성직이고, 내가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다 예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진리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세상 만물을 하나로 하나님의 선하심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불렀던 찬송을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노래 가사를 쓴 시인은 어느 날 문득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그 슬픔과 고난과 모든 고통, 중한 죄짐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천국으로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슬픔이 사라질 만한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갑자기 찬양이 튀어나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곡조마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멀리 보였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늘나라는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잘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따라하다가 하나님한테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땅은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깨닫고 나니 그 바로 하늘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곳이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내 주 예수를 모신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일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서 있는 곳 바로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윤인구 총장은 부산대학교 설립 총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떨기나무 불꽃이 불 붙는 가운데도 그 불꽃이 그 나무를 사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었던 바로 그 자리. 6.25 이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암흑천지고 무지천지였던 이 한국 땅,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 자리가 성소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며 내가 서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딜레이 시킬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 하나 주님을 모시면 나에게 허락된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이 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이 일곱 글자인데요. 이것이 다 오늘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영생의 정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서 또는 어디서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던지지 않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면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대답하고 회피하고 있는, 질문과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진주장사의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위 질문은 영생과 너의 재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영생 중에 어느 게 소중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모든 재산을 바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진주를 다 팔아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보다 영생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산이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정말 위에 던진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볼 때 망설여지고 아직 안 되겠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주님을 알고 있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이익과 영광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 목사님은 영생을 얻었는가? 예, 얻었습니다. 우리는 윤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조인영 집사님 빌립보서 3장을 읽어주십시오.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지식들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결국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다시 한마디 얘기하면 영생이 있고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심지어 로마까지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를 찾아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마지막 삶을 드리는,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생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